할렐루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생에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것 중에 유일하게 천국 가서 계속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나머지 다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바뀌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만은 영원히 지속되고 또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이런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여러분이 소중히 가꾸실 때에 그 천국에서 예배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축복인 줄 알고 예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저는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는 제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곳에 영도에서 태어났고 이 제일영도 교회에서 자랐고 이 제일영도 교회에서 제가 신앙을 배우고 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15년 전에 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오면서 또 제가 언제 이 교회에 함께 예배하며 어르신들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좀 간절히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저는 대단히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큽니다. 비록 이 땅에서 예배가 오늘 어쩌면 어떤 분에게는 또 제게는 마지막일 수 있어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때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기 위해서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또 내비게이션을 확인하고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 도착하는지 부지런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방향을 잘 잡아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방향을 확인하고 그렇게 이곳에 왔는데 정한 시간에 잘 도착을 했어요. 저의 이런 행동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늦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준비하고 시간을 맞추어 왔느냐 하는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방향입니다. 내가 가야 할 목적지에 정확하게 내가 방향을 잡고 지금 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다 있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입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히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도 제가 이 영도로 오지 않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쪽으로 갔다 그러면 아무리 달려도 제가 여기에 도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하기도 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가꾸어야 하면서 동시에 올바른 방향을 잡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방향을 바르게 잡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이 때로는 의미가 없어지고 오히려 그 열심이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으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열심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당시에 어떤 사람들보다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나요?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지식이 없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들이 열심을 내어서 오히려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고 무시하는 그 결과로 그들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해도 안타깝게 열심은 있는데 방향을 바르게 잡지 못하면 동일한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선교적인 삶으로 드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시간을 가지는데, 그래서 열심을 내어서 선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선교적인 방향을 잡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힘을 다하고 열심을 내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내가 너의 믿음을 칭찬한다, 그렇게 인정받고 또 그런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으로 율법에 아주 능한 학사였습니다. 에스라는 늘 자기 혼자만 잘 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부흥하고 새롭게 되고,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이 땅에 다른 민족에 영향을 끼치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은, 그런 가운데 그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가 찾은 결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자기 민족이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남은 생애에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될까라고 할 때 그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 헌신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 일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하여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한 다음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나서 스룹바벨 지도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일부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귀환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였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멋지게 재건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재건되어진 지 58년, 거의 60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 에스라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은 있는데 그 안에서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준비되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에스라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모양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모든 예배에 정해진 시간을 잘 지키고 내가 직분을 가지고 내가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생활, 외적인 종교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내면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있고 바뀌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의 결론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직분도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봉사할 때, 그럴 때쯤에도 내가 혹시 말씀 밖에 있지 않는지, 내가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방향에 벗어나 있지 않는지, 내가 열심은 있는데 지식은 없는 것이 아닌지 점검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 듣지 않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발견한 근본적인 개혁과 부흥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에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한 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두고, 여러분의 사역 전체를 두고, 또
또 선교라는 이 큰 과제를 두고 방향을 다시 새롭게 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깨달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고 변화되고, 그리고 이 교회 선교를 통해서 이 지역과 그리고 이 한국과 세계가 새롭게 부흥하게 되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에스라 오늘 7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에스라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말씀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에스라가 말씀에 대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본문에 보면 제일 끝에 나오는 결심하였더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결심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문을 사실 한글 번역이 아주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잘 번역한 것입니다. 결심하다 이러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 마음에 어떤 일을 하기로 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이렇게 살리라, 이렇게 하리라 작정합니다. 그걸 결심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런 결심이 우리나라의 말 가운데는 작심삼일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심하지만 3일을 넘기지 못한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렇게 set his mind, set his heart, 이렇게 해서 자기의 마음을 결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devote himself 혹은 dedicate himself 이렇게 번역해 놓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마음에 정한 대로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내가 결심한 대로 그렇게 살는 실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본문이 단순히 결심했다, 이것이 내 마음에 정했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 단어는 우리에게 한 번 정한 그 결심을 내 삶 평생 동안 전체로 옮겨가는, 행동하는 그런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럼 무엇에 결심하고 헌신하기로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입니다.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직분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섬겨 헌신하기를 원하는 자라면 더욱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에 대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헌신하셔야 합니다. 뭐에 헌신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본문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이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기로 에스라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에스라는 학사라고 하는 특성도 있고 자기 직임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에스라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열심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분별하고 확인하고 그 뜻을 쫓아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난 시간이 있고 재능이 있어 라고 헌신할 수 있지만 그 헌신을 내 열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헌신해야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선교적 방법인지 그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말씀을 사실 우리가 100%다 이해하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록된 대로 아멘 하고 우리가 믿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건 무슨 뜻이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질문하면 어떤 어르신들이 그럽니다. 야,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이 좀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만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속담 세 가지를 직원들에게 찾아서 좀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속담 세 가지를 찾아내었는데
그 중에 상위 1, 2, 3위가 뭐냐면요, 제 3위가 이런 겁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예. 여기 암탉이 운다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니까 여성들은 조용해 이렇게 됐지만 이건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암탉이 울면 집안이 흥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이 더 활발하게 자기가 가진 재능을 따라 되어질 때 집안도 살고 사회도 국가도 살고 교회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에 맞지 않는 이 속담을 바꾸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2위가 뭐였냐면 돌다리도 두들겨 지나가라. 왜 돌다리를 두들겨서 지나가냐? 이 바쁜 시대에 그냥 지나가도 모자라는데, 그래서 그건 시대에 맞지 않는 속담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1위가 뭐였을까요? 이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는 속담 1위, 모르는 것이 약이다.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뭘 좀 알려 하면 몰라도 돼, 모르는 게 약이다. 예, 우리 삶에 살아보니까 정말 아는 것보다 그걸 때로는 몰랐으면 좋았을 그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들, 또 가슴 아플 얘기들, 남이 나에게 뭐라고 했던 험담은 안 듣는 게 좋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죠. 그러나 대개 우리 삶에서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반대되는 속담이 뭡니까?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고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배우고 알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주실 때에 내가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배우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내 삶에 열심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감리교회 성도가 물었습니다. 장로교인, 너는 장로교인이지 나는 감리교인인데 너는 뭘 믿니?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나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는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럼 너희 교회는 뭘 믿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교회는 내가 믿는 걸 믿는다. 그러면 너희 교회와 너희는 도대체 뭘 믿니?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지막 대답이 뭐냐면 우리 교회와 나는 같은 걸 믿는다.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장로교인이지만 자기가 믿는 신앙 고백에 내가 뭘 믿는지 뭘 뜻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게 지식적으로든 경험적으로든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뭘 하실 것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냥 교회가 있으니까 내가 이 소속되어 있고 멤버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예배드리고 직분을 주니까 봉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이 땅에 보내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위치에 이 책임을 통해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정확하게 배우고 연구하고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평생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듣고 그 말씀대로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리고 그 방향대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또 이 교회가 특별히 선교위원회가 늘 헌금을 드리고 단기 선교를 가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연구하고 더 깊이 말씀을 읽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로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땅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에 헌신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헌신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순종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율법을 연구하여 그리고 준행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그 준행하기를 결심하고 애쓰라는 헌신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으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대로 행해야죠. 행하지 않고 지식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은
사실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그 배우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기로 헌신해야 합니다. 배웠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19세기 부흥사였던 D.L. 무디는 이런 교훈을 남겼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늘리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어졌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을 많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는 나를 죄로 죽었던 나를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새 사람 되게 하는 것,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때 내 삶이 달라지고 열매가 맺혀지고 나를 통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그리고 사회가 달라집니다. 내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그것이 선교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경험한 경우인데 A라는 집사님이 계시고 B라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A라는 사람도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 성경을 많이 하고 열심을 내고 봉사를 합니다. 근데 A분과 B분이 다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비즈니스 현장은 조금 다릅니다. A라는 집사님은 그 비즈니스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직원들을 어떻게 하든지 더 일하게 하고 더 수고하게 해서 이문을 더 많이 남겨서 수입이 많이 생기면 그걸로 헌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대단히 고달픕니다. 직원 복지는 생각할 수도 없고 직원이 늘 주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직원들을 쉽게 얘기하면 악덕 고용주처럼 못 살게 굴고 배려도 하지 않고 끊임없이 조금이라도 쉬는 걸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지 수익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려고 그렇게 사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다르게 B라는 집사님은 똑같이 성경금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B라는 집사님은 자기 직원들을 배려합니다. 직원들이 힘들면 여러 가지 베네핏도 주고 가정도 살펴주고 어려우면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작업 환경을 만들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야 나는 예수 안 믿지만 참 우리 주인은 정말 좋아. 나는 기회가 되면 예수 믿고 싶어. 근데 A라는 집사님은 나는 기회가 돼도 절대 예수 안 믿어. 직원들이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자, 두 분 다 교회 성경문도 많이 하고 직분도 가지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누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 분일까요? A 집사님일까요? B 집사님일까요? 예, 후자 아니겠습니까? B 집사님이지 않겠습니까? A 집사님처럼 직장에서는 전혀 크리스천답지 않고 전혀 복음적이지 않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많은 걸 가지고 성경도 많이 한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헌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교적인 삶을 원하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내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 내 일터에 내가 경영하는 그 비즈니스에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복음의 향기가 되고 복음의 편지가 되고 그리고 선교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능하면 전적으로 순종하고 실행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복음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면 예수 믿지 않은 내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더 친절하고 더 배려하고 더 잘하는 것이 선교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크리스찬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선교적인 헌신된 삶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선교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꾸는 경영하는 비즈니스에서도 얼마든지 복음의 통로가 되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반드시 선교 헌금을 드리고 해외에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매일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매일 복음적인 삶을 살 때 그곳에서 내 삶이 선교적인 삶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에게도 축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깨달은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면 그곳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 가운데 요한복음 2장 5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이야기인데 이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뀌었는가? 그 하인들이 물을 뜰 때까지도 물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잔치상으로 가서 부을 때 포도주가 됐는가? 그 핵심 키는 바로 이겁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마리아를 로만 캐톨릭에서도 마리아의 복음이라 일컬을 만큼 소중히 여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뭐 해야 된다?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 말을 했을 때 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라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잔치집에는 지금 연회석에는 포도주가 필요한데 내가 물을 떠서 갖다 준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뜨던데 사람들이 먹고 이 하인들이 이게 포도주를 가져오라 했더니 물을 가져왔네. 그리고 혼을 내거나 쫓아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핵심입니까?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하라? 그대로 하라. 하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순종하는 것이 아주 어렵고 힘들지만 그 결과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운 대로 매일매일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순종을 사용하셔서 나의 순종이 비록 작지만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내가 겸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왜 그 말씀이 내 삶에는 역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데 그 능력이 왜 내 삶에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순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작정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적도 베푸시고 그 삶이 내 생활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일 속에 역사되어서 말씀이 가진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그냥 헌금하고 한 번씩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배우고 순종하고 그러는 가운데 내 삶이 선교적인 삶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과 세계에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영도교회가 말씀을 연구하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온 교인들이 힘을 쓰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교회 자체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소문이 나고 그리고 이웃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세계 선교의 이익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배우기 헌신하십시오. 배우는 일에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웠으면 순종하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을 열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생 헌신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에 헌신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준행하며 그리고 마지막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가르치기로 헌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한 다음에는 그 말씀을,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내가 깨달은 그 은혜를, 내가 발견한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나의 믿음의 동료들에게, 그리고 이웃과 세상에 가르치고 전파해야 합니다. 목사님처럼 잘 배운 목사님처럼 가르치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대로 얼마든지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이 가르친다는 것이 결국 선교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 결국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초대교회가 열심히 했던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일이죠. 그리고 힘써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에 힘쓰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그리고 복음 전거가 활발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도 한번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선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거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원문에는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원문다운 번역입니다. 지키도록, 그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 가르치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 말씀 우리는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선교라는 단어가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도 선교고, 내가 자녀에게 신앙교육하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이웃에게 모든 게 사실은 선교적인 측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 자체가 선교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해야 되고, 내 직장에서도 해야 되고, 말로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내 삶으로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본을 보이는 거죠. 자녀들이 본을 보이는 거죠. 이민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그 자녀들이 부모 세대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배울 것이 없어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는 멋진 집사하고 멋진 장로 권사인데 집에 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그렇지 않고 사회에 가면 그렇지 않는 것 때문에 자녀들이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민교회만 그럴까?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30년 떠나 있어가지고. 만약에 비슷하다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본이 곧 선교입니다. 자녀들에게 선교입니다. 직장에서 내 삶의 모습이 본이 곧 선교입니다. 그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가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하기 위해서 뭘부터 먼저 해야 돼요? 말씀을 배우는 일,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 그거 열심히 하셔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장 마음에 늘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저는 늘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가하는데 제게 늘 되돌아보게 하고 하는 게 뭐냐면, 윤 목사 너는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살고 있니? 늘 이런 거예요. 늘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거하고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이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그 진리를 마음에 품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삶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도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첫 번째 뭐하고?
배우는 일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배운 대로 즉각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삶으로든 입술로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로서 나를 영도에 살게 하신 이유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자체,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한다는 자체가 선교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제가 오늘 이거는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또 다른 챕터에 설교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라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일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일에 헌신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가 9절과 6절에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정월 초하루에 바빌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게 보면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으라는 단어입니다. 6절에도 있습니다. 그게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준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여기에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이 도우심이라는 표현은 어역입니다. 히브리 원문은 그냥 hands of God,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은 특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역사, 공급하심, 모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손입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왔다 할 때 그 권능이라는 표현이 실제로는 finger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까딱해서 출애굽시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개인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그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이 이 제일영도교회에 함께 한다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부흥과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떨 때 그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합니까? 온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고 준행하기에 힘쓰고 가르치기에 힘쓸 때 하나님의 손이 비로소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하는 표현이 8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에스라는 경험했습니다. 왜? 어떠할 때?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고 준행하기에 힘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자녀들과 자기의 동족들과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기를 힘쓰고 선교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The hands of God, 이 교회에 여러분이 성도 가정마다 특별히 선교 사역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